행복한 성도 70번째 시간으로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돈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은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돈은 없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만다행.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용두사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은 설상가상이라고 하네요. 요즘 말로 완전 폭망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돈과 신앙을 연관지어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좋습니까? 2부 예배 때는 금상첨화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금상첨화가 좋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과 재물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그런데 기도와 믿음과 관련된 주제는 성경에서 주님이 500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물, 돈, 물질과 관련해서는 2000여 개가 넘는 말씀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돈에 관심이 많고 돈 이야기, 물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 그 사람의 믿음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돈에 대한 행동입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비싼 골프 용품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맞이하는 부부,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맞이하는데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거 다 쓰레기예요. 다 버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쓰레기 아닙니다, 목사님. 다 건강이고요, 비즈니스입니다. 똑같은 골프 용품인데 왜 아내 되는 집사님은 쓰레기라고 말하고 왜 남편 되는 집사님은 건강과 비즈니스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인 집사님은 골프에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예요. 아까워요. 반대로 남편 집사님은 골프가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깝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믿음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 물질을 쓰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옥합을 깬 마리아가 나오죠. 그 비싼 옥합 깨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날 시가로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기름입니다. 향수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주님 앞에 부었어요. 그 말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행동이죠. 반대로 그걸 보고 제자들은 왜 그걸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하고 꾸짖고 책망합니다. 동일하게 그 제자들의 마음과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이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그 사람의 물질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게 아깝냐 아깝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영어에도 머니 토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돈이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의 다른 뜻은 인정하시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물질을 대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드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근거, 우리에게 복 줄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의 믿음인데 물질을 드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라기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에요. 그건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금기시되는 일이고 성경에서 금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나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한번 시험해봐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복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군 생활할 때입니다. 주일이 되면 많은 군인들이 교회에 갔습니다. 이유는 초코파이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면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초코파이를 주었습니다. 당시 군대에서는요, 초코파이는 소고기보다 귀했습니다. 소고기 먹을래? 초코파이 먹을래? 그러면 초코파이. 그럴 정도로 초코파이가 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군종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초코파이를 못 줍니다. 그랬더니 예배에 참여한 군인들이 세상 다 잃은 것 같은 표정을 가지고 어째 이런 일이 왜 안 주십니까? 마치 적군을 쳐다보듯이 째려보는 군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많이 교회에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평소보다 3분의 1만 교회에 왔어요. 뭐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평소보다 조용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오늘은 초코빵과 초콜릿과 초코우유를 줍니다. 기대 안 했던 군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초콜릿, 초코빵, 그것도 수제빵이었어요. 그리고 초코우유까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걸 받아들면서 한 군인이 이렇게 말한다. 목사님 초코파이 안 준다면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초코파이 안 준다고만 말했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군인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헌금 즉 드림에 있어서 주님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많이 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받기를 원하느냐? 많이 거두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많이 심어라. 많이 드려라. 만고불변의 진리죠. 두 번째, 즐겁게 드려라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라는 말은 후회, 고통,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후회하면서 슬퍼하면서 드리지 말라. 억지로는 강요하면서 강요된 상태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합하면 이렇습니다. 힘들게 아까워하면서 드리지 말라.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입니다. 결국 많이 드리라는 건 양을 말하는 것이고요. 즐겁게 드리라는 건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복 받길 원하십니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겁게 많이 드리자. 여러분 이거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복 받기 원한다면 즐겁게 많이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이유는 여러분도 공감할 거예요. 당장 내가 쓸 것이 눈앞에 사라져요. 뿐만 아니라 귀한 돈입니다.
돈만이 아니라 이건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내가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다른 데로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아깝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못 드리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수록 드리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그러면 또 더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선순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드림이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복의 근원으로 인정받은 건 아들 이삭까지 드렸을 때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어린아이는 도시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어른들과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인공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다윗이 목동 소년 다윗이 왕까지 된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늘 드렸어요. 신앙은 드림입니다.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라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즐겁게 많이 드리십시오. 물질도 즐겁게 많이, 예배도 즐겁게 많이, 기도도 즐겁게 많이, 봉사도 즐겁게 많이 드립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즐겁게 많이 드리기 위한 지혜 3가지입니다. 첫째로, 많이라는 말이 상대적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나는 저 성도보다 11조를 많이 드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11조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정확하게 드렸느냐, 정확하게 드리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11조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100만 원 받는 사람에게는 10만 원이, 1000만 원 받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11조입니다. 금액 자체는 100만 원이 10만 원보다 많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여기서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누가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11조로 만 원을 정확히 했어요. 그런데 누가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드렸어요. 누가 11조를 많이 했을까요? 만 원 드린 사람이 많이 한 거예요. 10만 원 벌었는데 만 원 드린 사람이 1000만 원 벌었는데 50만 원 드린 사람보다 많이 드린 거예요. 금액상으로는 50만 원이 만 원보다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알고 비율로 상대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여러 부자와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과부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가난했기 때문에 당연히 드린 액수가 적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 부자들이 드린 금액이 나오질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라는 것. 반대로 한 과부가 드린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였을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은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어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만 말하지 금액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과부가 드린 헌금, 예물은 금액을 말합니다. 2렙돈 한 고드란트예요.
당시 성인 노동자의 일일 임금이 1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고드란트는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64분의 1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일까요? 제가 옛날에 알바를 했어요. 공사 현장에 가서 벽돌을 지었더니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하루 종일 벽돌을 졌더니 10만 원을 주는데, 오늘날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만 원으로 칩시다. 하루 내가 열심히 일하면 10만 원을 버는데 10만 원의 64분의 1이에요. 얼마일까요? 이거 물어봤는데 2부에 뵀더니 맞추더라고요. 1564원이에요. 과부가 드린 금액이 1564원이에요. 1,000원 조금 더 드린 거예요. 부자는 얼마 드렸을까요? 성경이 관심 없어요. 기록하지 않아요. 대충 한 1,000만 원 드렸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대 1564원이에요. 어느 게 많습니까? 금액상으로는 1,000만 원이 많은데 주님은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비율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44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놀라요. 왜 놀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누가 부자들의 형편, 누가 과부의 형편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풍족한 중에서 이만큼 드렸습니다. 나는 생활비 전부 드렸습니다. 헌금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이 돈이 어떤 상황에서 낸 건지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금액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드렸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주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승이에요.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 비록 1564원이지만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어요. 부자는 1,000만 원을 드려도 그 1,000만 원 있으나 없으나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어요. 누가 더 많이 드렸습니까? 세상은 1,000만 원을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속적이면 안 돼요. 주님은 형편과 상대적으로 비율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많이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에 성공하면, 이번 일만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게요. 그 말 자체가 벌써 틀렸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세속적인 거예요. 그게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그게 많은 걸로 보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서 10,000원을 드렸는데 내가 주님 앞에 더 드려야겠다 해서 10만 원을 드리면 그게 많이 드린 거지. 내가 뭐 금액을 더 많이 드려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도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즐겁게 많이 드립시다. 둘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을 생각하십시오. 앞서 이야기한 첫 번째 이야기만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결국 헌금하라는 이야기군요. 저는 깔끔하게 안 드리고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하나님도 저한테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번 만큼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그건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으로 갚아주십니다. 나는 예배를 1시간 드렸어요. 나는 예물을 10,000원 드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이 10,000원으로 갚아주시고 똑같이 시간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모든으로 갚아주세요. 그 말씀이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8절에요, 모든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원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5번 나와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이 메시지는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걸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10,000원 드렸는데 하나님은 10,000원 플러스 건강, 10,000원 플러스 지혜, 10,000원 플러스 안전, 10,000원 플러스 자녀 축복, 10,000원 플러스 마음 평안.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만 됩니까? 모든이 필요해야 행복하죠. 사람이 돈으로만 돼요? 모든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이 한마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까워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를 성경은 왜 어리석다고 말할까요?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을 자기만 위해 쌓아 놓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쌓아 놓았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생명 걷어가면 그 쌓아놓은 것 누구 거 되냐? 쌓아놓는다고 되냐?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너는 돈만 있으면 되냐? 생명은 필요 없어? 건강은 필요 없니? 야고보 사도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쌓아놓는 걸 악하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3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이나 야고보서 5장이나 공통되는 말씀이 뭡니까? 쌓았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주님은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쌓다라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고 하와였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었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게 들어갈까요? 두려워요. 두려움의 발로가 쌓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행동, 가장 근원적인 행동이 쌓은 거예요. 왜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없으니 두려워요. 내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쌓는다고 될 것 같으니? 그 싸움이 너를 지켜줄 것 같으니?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시편 127편 1절 2절로 축복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위에 하나님 위에 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본 내용입니다. 우리 흔히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라고 말하죠. 바보라는 말이 원래 밥보에서 나온 말이래요. 밥보 하다가 바보가 되었대요.
밥만 바라보는 사람, 그게 바본데 그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지 않습니까? 돈만 바라보고 밥만 바라보면 바보예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악한 자를 저주하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밥만 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신약의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로마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어리석은 자, 저주받은 자는 오직 돈이 다라고 생각하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림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이면 주님은 모든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걸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드린 것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지 않은 것까지 갚아주십니다.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삽니까? 아니면 저 천국에서도 삽니까? 저 천국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갚아주세요. 저 천국에서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1,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열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런데 거기서도 누리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에 살고 영종도에 삽니다. 그러나 누리는 삶은 다르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도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해와 달과 별로 비유합니다. 햇볕, 달볕, 별볕 똑같이 빛은 동일해요. 그러나 햇볕이 제일 세죠. 그 다음 달빛, 그 다음 별빛이죠. 하나님이 이 해와 달과 별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은 동일하지만, 동일한 천국이지만 거기서도 해처럼 영광을 누리는 자가 있고 달처럼 별처럼 영광을 누리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즐겁게 많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 예물, 그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하늘에서도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즐겁게 많이 드리기 위해서 씨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두 가지로 주세요. 하나는 뭡니까? 씨예요. 하나는 먹을 양식이에요. 지혜로운 농부는 씨까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씨는 남겨두어야 돼요. 그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남겨두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농부예요. 그런데 먹을 양식, 씨 구분하지 않고 다 먹어버려요. 다 내 시간이고 다 내 물질이고 다 내 거야.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그건 좋은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씨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하게 하시리니, 풍성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씨를 농부가 심을 때
아깝다고 생각하고 심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생각하고 심습니까? 열매를 생각하고 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씨예요. 씨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즐겁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많이 기도하고, 왜 저 사람은 많이 교회 오고, 왜 저 사람은 많이 예배드리고, 왜 저 사람은 많이 봉사할까? 내가 받을 열매를 생각하니까 즐겁게 많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드려도 인색하게 드리고, 왜 드리면서도 의무적으로 드리고, 왜 드리면서도 아깝다고 여겨질까요? 씨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씨다. 이걸 보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풍성케 하신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로. 그러니 가장 수지 맞는 장사죠. 여러분, 씨와 관련해서 씨를 심으면 주님은 최소 몇 배부터 시작합니까? 30배, 그 다음은 60배, 그 다음은 100배.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작이 30배예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시작이 하나님은 갚아주시는데 시작이 30배니 많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30배를 예상할 텐데 주님은 그 다음 몇 배예요? 60배. 예상을 깨버려요. 우리 9구단 한번 3단 한번 외워볼까요? 3일은 3, 3이 6, 3, 3은 9. 30배, 60배, 90배를 예상하자. 아, 이번에는 하나님이 90배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지, 100배거든. 30배, 60배, 100배는요 많이 주시면서 예상치 못하게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깝지 않죠. 즐겁게 많이 드릴 수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즐겁게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를 비롯하여 목회자들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참 꺼려합니다. 저도 참 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어요. 아이, 돈 내라는 소리구나. 우리 목사님 돈 좋아하나 봐. 그래서 헌금 이야기, 드리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뿐만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가 물질을 되게 강조해요. 그리고 잘못되게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 드림에 대한 설교가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돈 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가운데 예배 시간에 헌금 걷는 거 없는 시간이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뭘 뜯어내려고 하는 설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돈 받았으면이 아니라 돈 플러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하고 평안도 하고 자녀도 잘 되고 즐겁게 살고 취미생활도 잘하고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줄 수가 없다니까요. 믿음을 보여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가장 확실한 게 그 사람의 드림이에요. 그 사람이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은 마음껏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즐겁게 많이 드리는,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없다고 믿고 싶을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성경 몇 구절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어렵지 않아요.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여러분이 드리는 봉사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건 복 받으시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70번째 시간으로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드림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앙 행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드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많이 드립시다. 많이라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걸 알고 모든과 씨를 생각하며 즐겁게 많이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겁게 많이 드림으로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